여러분들 머리끈도 있고요, 신발끈도 있고,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쇼핑백에 끈도 있습니다. 어느 물체와 나와 연결하는 그 부분, 손잡이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끈이라고 합니다. 또 세상적인 표현으로 조금 가방끈이 길다, 가방끈이 짧다 하는 모습으로 학문에 대해서 어떤 길이를 측정할 때 끈, 그러한 것을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영적으로 기도의 끈, 그 다음에 말씀의 끈, 영적인 끈, 그런 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포인트를 정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리브가는 야곱이라는 그런 사랑하는 자녀의 그런 끈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장자를 만드는 것은 거의 목숨과 바꾸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모든 재산이 가고 모든 축복권이 가는 그 삶을 찾아가 장자가 되게 하는 그런 그 끈을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리브가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그런 삶이 바뀌고 축복의 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끈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끈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자녀로, 예배소서에 보면 2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예수님의 발 아래 만물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영역이 나오게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현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의 어떤 끈,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복래 안수 집사님, 정선암 권사님, 김옥자 집사님, 김혜희 권사님, 김성희 권사님, 또 우리 강성원 집사님, 보경이, 형진이, 그렇게 평강이, 우리 사모, 우리 장모님 하나하나 위에서 기도하는 그 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행을 바꿔서 축복으로 되게 하시고 저주를 바꿔서 행복으로 바꾼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그런 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보면은 예전에는 1960년서부터 민법이 이렇게 진행됐는데 1999년까지 지금부터 30년 전까지는 장자가 1.5배를 얻었어요. 그런데 1999년 그 이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1999년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 모든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동일하게 하나씩 그렇게 받게 됩니다. 우리 사모가 저희가 결혼했는데 영천이 씨의 문중에서 2천만 원씩 준대요. 2천만 원씩. 그런데 딸들은 다 제외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는 그게 법이었었나 봐요. 딸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을 못 받았어요. 우리 형님하고 이강 형님하고 이다모 형님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그게 법이었었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4천년 5천년 전에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그 축복권은 모두 다 에서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핏줄에 이어져 가는 그런 끈을 통해서 이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권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색에서 솟아오는지라 그가 이름에 이를 경우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여호와께 묻되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60세가 됐는데 결혼할 때는 40세였었는데 결혼하고 20년이 흘렀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100세에 낳고 자기도 지금 60세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리브가가 하나님 잉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서 쌍태가 나와서 쌍둥이가 나와서 에서와 야곱이 그 뱃속에서 성경에서 보니까 그 태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서로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양육권을 받는다 내가 축복권을 받는다 하고서는 서로 아마 싸웠던 것 같습니다. 먼저 나가겠다고 싸웠는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리브가가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시면 날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먼저 나가야 되는데 늦게 나온 거예요. 그 조금 차이로 발꿈치를 붙잡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차자로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사모님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까운 죽을 생에게 주어 승하고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목을 가볍게 여기며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장자에 대해서 먼저 관심이 있었어요. 그 리브가도 생각해 보니까 차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축복권을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장자에 대해서 firstborn 처음으로 태어난 그 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든 가족의 형제에 2배를 주었고 그리고 축복권을 주었고 그리고 또 모든 가문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었고요. 그 자녀들을 안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장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또 우리 히브리서 4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2절 아까 지나갔다. 네, 4장 22절 시작.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 그 백성을 장자로 선택했다는 것.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많은 그런 나라들이 그 안에 얼마나 히타이 족속, 헷 족속, 갓 족속, 수많은 족속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제일 연약한 족속, 그 히브리 족속을 선택해서 야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장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와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장자가 되는 축복권이 여러분들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장자의 축복권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리하신 자들을 그만큼 하늘의 본성을 공부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이유로 많은 현재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경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자녀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일어나게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주의 종,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8장, 16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키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키가 뭐냐? 푸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힘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묻고 있는 그런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걸 풀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키를 주신 거예요. 그 키를 무엇으로 통해서 할 수가 있느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10명 이상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나라의 문제가 풀리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풀리고 자녀들의 문제가 풀리고 부흥의 문제가 풀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브가가 야곱의 문제를 푼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반석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키를 받아서 문제를 푸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키를 주셨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푸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묶는다는 것은 이 끈이라는 것은 산내끼와 같은 거예요. 혹시 김혜기 권사님, 김성희 권사님 산내끼 알아요? 네. 저는 잘 때 우리 외할머니 집에서 외할아버지 집에서 사는데 할아버지가 늘 밤에 포롱불 켜놓고 퇴에 뱉어가면서 산내끼를 낀 그 산내끼를 가지고 뭘 하느냐? 짐 같은 거 이렇게 지게 같은 걸 가가지고 그 전라북도 김제군 황산면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산에 나무 가지고 오면 벌금 물었어요. 몰래 가가지고 그 나무를 캐가지고 한 짐 가지고 그 아궁이에다가 잘 보관해는 그럼 외할머니가 그거를 떼가지고 군부를 떼가지고 우리를 따뜻하게 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크니까 이제는 경운기로
막 움직이더라고요. 거기에 산내길을 또 로프를 뭐 끈을 가지고 이렇게 탁 해서 뭐 짐도 날르고 쌀가마지도 날르는데 뭐 그걸 가지고 하는데 옛날에는 다 비포장놀이였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그 할아버지가 사셨던 무주에 사셨는데 무주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아주 대전에서 무주까지 가는데 비포장도로를 해서 앙대이가 막 얼마나 들썩거리는지 옛날 도로는 엉망이었었어요. 그래서 경운기로 가면 막 짐이 다 날라. 그럼 꽉 잠기지 않으면요 그 짐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하고 이사할 때요 그 수레 가지고 이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꽉 묶지 않고 대충 이사하다가 그냥 뭐 밥그릇도 떨어지고 뭐 수저도 떨어지고 그 찬장에 있는 그릇들도 다 떨어지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끈은요 묶는 힘이 있어요. 단단하게 묶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물질에 잘 묶어가지고 여러분들 빠져나가지 않고 물질이 탄탄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물질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걸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질병으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사기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담보로 해서 잘못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물질에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끈으로서 단단히 묶어 여러분들 빠져나가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아멘에는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요. 세상에 힘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방구를 낄 때도 힘주고 껴야지 방구가 훅 나오지 그냥 했다가는 안 돼.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는 조금 힘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여 주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의 격언에는 몸의 몸무게를 잴 수 있어도 영적인 몸무게는 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투자 비결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양이 많이 쌓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금방 성전에 왔다가 금방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정말로 굵은 동아줄을 만들기 위해서 산내길을 까듯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굵은 동아줄이 되어 여러분들 그 끈이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가요?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에 깊은 분량까지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끈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사건에서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유부하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다시 28절 큰 목소리로 시작. 이사건에서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유부하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끈. 사랑의 끈. 여러분들 리브가는 이삭을 사랑함으로써 그 끈이 연결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교회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끈이 굵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먼저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랑의 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단단히 묶고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끈들이 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끈 맺기 운동 본부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걸식자들, 그 다음에 고아,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그런 비천한 그런 사람들을 그냥 교수님, 선생님, 그 다음에 복지가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줘요. 부영그룹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 1억씩 줬대요. 1억씩 그렇게 나눠줬대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 자기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 거기에도 1억씩 줬대. 그리고 사회단체에다가 자기가 예전에 어려웠을 때 밥 못 먹었을 때 밥 준 그런 단체에다가도 또 몇백억을 이렇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렇게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다 죽어갈 그런 시점에 오니까 그런 사랑의 끈을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끈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의 끈이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끈이 여러분들 단단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가 40년 전에 영화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크리프 행어라고 무슨 실베 스텔론인가 그런 분인데 그 K2 그런 그 산악지대에서 그 끈 하나로 인해서 그것을 잡고 살아가다가 그 여자를 떨어뜨리면서 그런 어떤 일들을 그렇게 영화 기억은 안 나는데 크리프 행어라는 그런 끈들이 있어요.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은요 이 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벽에서 떨어질 때 이 끈만 팍 붙잡으면 절벽에서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끈을 주셨어요. 믿음의 끈. 그 끈을 여러 번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사업에 여러분들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꼭 붙잡고 여러분들 다시 올라가서 다시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못된 끈도 있어요. 사형 집행의 끈입니다. 중국은 1800번이나 사형을 집행했대요. 이란은 977번, 파키스탄은 326번, 사우디아라비아는 158번, 미국은 28번.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 이 끈, 이게 목을 교수형을 처하는, 북한에서는 그냥 고사포로 쏴버리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사형 집행을 안 한다. 여러분들 이 사형 집행을 할 때 이 목에다가 이렇게 끈을 매닫는데 영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Dancing in the air. 그 공중에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이 목에다가 이렇게 끈을 매가지고 사람을 사형 집행할 때 버둥거리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 그렇게 힘들다. 그때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버림받은 그런 아들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구원의 끈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끈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형수였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끈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사랑의 끈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우리 호세아서 11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로 4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이름을 내고에서 불러 백번을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말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사랑의 줄로 그를 이끌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렸을 때 1절에 보니까 11장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 그를 선택했대요. 그리고 그들을 에브라임 여러분들 그 야곱이 장자를 축복할 때 므낫세는 왼쪽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오른쪽에 그렇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을 선택했을 때 기르시고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통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뭐냐? 호세아서는요, 고멜이라는 여자가 창기가 세상에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데 그 창기촌에 찾아가는 거예요. 호세아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사랑의 끈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미산에 있는 그 유아원 그 어린이집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선생님이 끈 하나를 가지고 아이들 각각에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끈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넘어졌을 때 바로 일으켜 주겠다는 거죠. 그 줄만 잡고 오면 어린이집으로 가정으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까지 우리 성원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줄, 사랑의 줄로 제가 여러분들을 끌고 갈 때 여러분들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김재복 집사님이 김옥자 집사님 10시 20분까지 가라고 해서 제가 10시 20분에 갔어요. 그런데 밖에 비가 오고 있다고 김옥자 집사님 오늘은 교회 안 가겠다. 근데 그 마음속에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악한 영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그리고 보니까 김옥자 집사님이 그러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옆에 있더라고요. 집사님 오늘 예배 드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고 제가 손을 붙잡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이 아름다운 성령의 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치료가 임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변장할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적시나 칼이나 위협이 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고 흑암의 저주가 넘어가게 하시며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펭귄이 그의 자녀를 키울 때 그의 알을 그의 발 앞에 아버지 발 앞에 둔대요. 그럼 비바람이 불어도 펭귄이 알에서 깨어날 때까지 2달, 3달 동안 꼼짝을 안 하고 그 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깨어나면 그때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에서 많은 물고기를 가져와서 그것을 그 자녀 앞에 이렇게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서는 그 펭귄이 점점 황제 펭귄으로 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넉넉하게 크시고 건강하여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서 27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라와서 그가 가서 그러다가 어머니께로 가져갔더니 그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진리로 그를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라. 리브가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저주는 예수님에게 넘겨갔어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무슨 문제를 위해서 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으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종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치료가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정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이제 물질이 열릴지어다. 질병에서 물러갈지어다. 성원 순복음교회가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하시며 원수마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너 저주받은 원수마귀야 우리 교회에서 떠나갈 시어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기도의 줄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